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다 답을 들었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한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도 했고요. 또 좋은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답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무엇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힌트가 될 텐데요. 저는 예배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기쁨이다. 제가 왜 예배를 기쁨이라 생각하는지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순서는요, 먼저는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 공간,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시작으로요,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을 감싸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회복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된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8장 1절 말씀인데요.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거예요. 이 수문이라는 것은요, 성전 근처에 있었던 문이고요, 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구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 8장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말씀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느헤미야인데요, 이 예배를,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총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음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높은 망대에서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선포를 하면 이제 그 말씀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또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요, 예배.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요소들이 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 8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이 송축이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에도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것처럼 경배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이것이 경배와 찬양, 우리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8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뜻을 해석하여서 그것을 백성들이, 그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이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요소는요, 회개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 앞부분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거예요. 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다,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소를 보면은요, 교제와 은혜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이제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즉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 있고 또 말씀과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교제와 은혜가 있는 이 수문앞 광장에서 열린 이 예배는요, 완벽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완벽한 예배가 지금 이 수문앞 광장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경배와 찬양이 있고요, 또 말씀과 기도가 있고요, 또 회개가 있고 교제와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있는 예배이지만 그 중에서 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두 개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요, 나의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집이,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둘째 아이, 그러니까 둘째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요, 첫째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혼이 나요. 혼나는 상황이 있으면 이 둘째 아이는 그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생각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친구가 조용히 엄마 옆으로 와가지고요, 엄마 난 잘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는 잘못 안 했지 확인을 하는 거죠. 참 눈치가 빠르고요, 어떻게 보면 야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생각을 해서 나도 좀 잘못이 있다, 형아가 지금 혼나고 있는데 나에게도 좀 잘못이 있다 생각하면은요, 또 쪼르르 엄마 옆으로 와가지고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라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신은 혼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요, 내가 혼나기 싫어서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긴 한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지 라는 것이죠.
혼나기 싫어서, 단지 혼나기 싫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성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혼나기 싫은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혼날 때 혼나더라도 깊이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께 지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따르고 또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는요,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평안이라는 것, 그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있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메꾸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눈물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신의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투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면서, 아,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이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여기에서 얘기하는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 즉 통곡인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좀 반항심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학교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회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빠지면 엄청 혼났거든요.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11시 예배, 즉 저희가 흔히 대예배라고도 하는데요, 중고등부 예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11시 예배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혼자 앉아서, 중학생이 그 대예배에 혼자 앉아서 예배 시간마다 뭘 했을까요? 주보를 정독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큰 관심이 있어서 주보를 본 것이 아니라 주보를 정독하면서 그 주보 안에 오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야, 오늘은 오타가 1개네, 2개네 하면서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앉아서요, 주보의 오타를 찾고 또 오늘은 찬양대가 음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따르고요, 또 심지어는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물을 몇 번을 마시는지 그런 걸 세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은요, 그 예배의 자리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 안에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예배의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다시금 잡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집중해 있었더라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이 바로 우리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또 자정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요, 나의 예배에 은혜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종종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은혜가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보통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래서 힘들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아주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즉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요, 은혜를 받으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저는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또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회복은 되었지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라는 거죠. 이 인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는데 크게 즐거운, 큰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크게 즐거워하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구약 성경에서요, 알다라는 단어를 쓰면은 히브리어 야다를 많이 씁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알다라는 뜻인데요, 그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얻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식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얻게 되는 경험, 그것을 알다,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12절 말씀이에요,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에 쓰인 그 알다에 쓰인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빈이라는 단어예요. 이 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요, 접촉을 통해 느끼다라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 느끼다. 누군가가 저의 등을 토닥토닥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 느끼다라는 것은요, 다분히 감성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은혜를 누렸더니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운 그 생활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기뻐한 것,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뜨거움이 가득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울어야지만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 마음이 뜨거워야지만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 마음이 부르르 떨리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때만이 은혜를 받은 것,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논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뜨거운가, 나의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판가름하는 기준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 아직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남아있다면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근심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 삶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은혜의 삶 아닐까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창립 60주년 기념으로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자는 의미로 준비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60일 은혜로 기도회인데요, 벌써 12번 중에 10번이나 마쳤죠.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60일 은혜로 기도회 때마다 앞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인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요, 우리 성도분들이 그 60일 은혜로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안에는 엄청나게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 확신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 자리에 60일 은혜로 기도에 한 번도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10일차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요, 그때 같이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가득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선물, 그 힘을 받아서요, 그 삶을 감당하고 나아갈 그 힘을 얻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하려 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가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유가 이 찬양에서 말하기를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그 기쁨들, 그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은요, 그 다음 가사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복된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 아래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주님께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결심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